제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또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내가 뭐라고,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죠. 아멘. 예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은 좋으신 거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고난 주간에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면서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서 그 능력이 우리 피부 속 깊이, 우리 살 속 깊이, 우리 뼈 속 깊이, 우리 뇌 속 깊이 이것이 각인되어져서 이 은혜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고난 주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오후 3시, 제9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이 가장 밝은 이 시간에, 가장 환한 이 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가장 밝아야 되고 가장 환해야 되는 이 시간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서 옆에 누가 서 있는지조차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왜 이 낮에 가장 환한 이 시간에 어둠이 임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짜 빛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빛은, 진정한 빛은,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삶의 진정한 빛,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없어요. 가장 환한 그 시간에,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점점 잃어가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와 한탄을 섞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의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그 상황.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버리는 그 아픔과 그 죄의 무거움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죄의 파괴성. 여러분, 우리 죄의 무거움이, 우리 죄의 파괴성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하나가 분리되어지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이 이 죄의 심각성, 이 죄의 무거움, 죄의 파괴성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점점 유일한 빛은, 진리의 빛은 점점 사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진리의 빛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군사들이죠. 이 군사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백부장 39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사형 집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응은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리가 드러났을 때, 빛이 드러났을 때 완악해져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진리가 드러났을 때, 빛이 드러났을 때 합당한 반응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에,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참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참된 진리가 나타났을 때, 그 빛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의심 많은 우리가,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가, 옆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말도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가요, 2000년 전에 있던 이 역사를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이 믿음, 이것이 내 사건이라고 믿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져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거, 이 십자가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해서 섰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손은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큰 소리를 내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절대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좀 멀리 던져주십시오. 좀 피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 애틋하고 간절한 그 예수님의 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주님의 섭리에 맞추는 기도가 여러분 생각나요. 저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의 간구가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요. 계속. 이 나병,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병도 그 병을 보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그 병이 한 병도 없어요. 어떤 병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 유독 이 병을 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이 병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 병이 얼마나 지저분한 병이냐 하면 그 병을 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꼭꼭 숨어서 살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요. 얼마나 가족의 품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늘 짐 밖에 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고치실 능력이 있고 저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를 반드시 고쳐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고침받는 게 소원이었을 텐데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은 이 질병,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전적인 소원이고 분명히 고침받아야 되는 소원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뜻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이 의심. 그래서 원하시면 하나님, 제 뜻은 제가 고침받는 것이 제 뜻이지만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예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자신의 뜻에 대한 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를 이 문둥병 환자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에 대한 의심, 내 계획에 대한 의심, 내 생각에 대한 의심, 내 마음에 대한 의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시면서 돌아가셨죠.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 손, 아버지 뜻,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을 던지셨던 예수님. 요한복음에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소리는 다 이루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큰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숨지실 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살과 피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은 피를 쏟음으로, 살이 찢김으로 숨지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 아끼실 것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 큰 소리를 지르시며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예수님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몸부림 후에 예수님은 숨지셨어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렇게 옮겨지길 원했던 그 십자가의 잔. 그렇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에요. 직면. 어제 본문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몰약을 탔다는 것은요, 몰약은 마취제고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드셨다면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세요. 마취제, 진통제를 거부하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면으로 그 고통에 부딪히시겠다는 거죠. 그 고통을 회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직면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회피가 아니고 직면입니다. 직면이에요.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남편이 됐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그것이 내 건강이 됐든, 회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 누구와의 관계가 됐든 회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40절에 보면 40절부터요, 최후의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4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럼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소유물이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까지 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자들이 무시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 여자들이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여자들로서는 회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여인들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43절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당돌이. 왜 이 사람이 여러분 당돌할 수 있었겠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당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당돌하게 만든 것은 공회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당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돌할 수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긴 그 십자가, 그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기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마실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고통을 회피하지 아니하시면서 고통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는 회피가 아니라 십자가는 직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차례예요. 그 십자가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고 지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회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 제발 하나님 이것만은 이라고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더 가득해지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에 대한 의심, 내 계획에 대한 의심, 내 뜻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모든 것을 주신, 전부를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면서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고통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로 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또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면함으로 그 중심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